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나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떠나기를 강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오랜 기간 옷을 입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였습니다. 때로는 귀신에게 붙잡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인 것도 끊고 광야로 내몰리기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럼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지금 떠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한꺼번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에게는요, 회복된 이웃보다 그들의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웃을 고쳐준 것은 고마웠지만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된다면 혹시 또 다른 더 큰 손해가 날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릴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야이로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앞에 나갔습니다. 두려움,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 회당장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반역을 꾀한다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딸을 고칠 이가 없다는 믿음으로, 아니 예수님은 아픈 12살 난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혹시 거라사인 지역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내가 즐기던 것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헌신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성향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시간이, 이런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향, 우리의 취향, 내가 가진 기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며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드라마도 화제이지만 이 드라마의 작가가 실제 이비인후과 전문의이며 또한 유튜버이고 동시에 인기 웹소설 작가라는 점도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덕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학 때 연애를 했는데 그때 처음 사귀었던 분이 목사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수련회까지 따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서 큰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밤에 불을 끄더니 주여삼창하면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못 올 곳을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빨리 도망가려고 이제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근데 불 꺼지고 이제 기도할 때, 다음번 기도할 때 도망가려고 딱 했는데 앞불사 자리를 잘못 앉은 것입니다. 너무 한가운데 앉으신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돼서 어차피 도망가기는 틀렸고 동성기도라는 것을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도망 못 가니까 동성기도를 이제 시작하려는데 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사전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인을 나에게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사인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동성기도라는 것을 내 적성에는 맞지 않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전기도를 짧게 하셨대요. 그리고 큰 맘 먹고 기도할 때 주여 하고 크게 외쳤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눈을 떴는데 기도회는 다 끝났고 자기 혼자 그 예배당에 남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비몽사몽간에 딱 일어났는데 바람이 싹 부는데 바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냇물이 막 흘러가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목사님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사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성향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찬양하면은요, 우리의 막혔던 우리의 마음이요 탁 뚫려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내가 가진 성향도 내려놓고요, 내가 가졌던 근심 걱정도 내려놓고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또 다른 자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인이었다면 반대로 이 여인은 아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리는 여성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 부정함이 없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길거리를 다닐 때 자기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부딪혀서 자신의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옮을까 봐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치료하느라 여러 의사들을 만났지만 제대로 된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재산만 탕진했습니다. 이러한 그녀를 위로해주고 보살펴주는 이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만나면 부정함이 옮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길을 갑니다. 여인은요, 자신의 부정이 사람들에게 옮겨질까 봐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부정함보다 예수의 거룩의 능력이 더 크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지만 이 상처, 이 문제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상처, 아픔,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능력을 믿고 모든 아픔과 상처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절망 속에서 믿음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 혈류증 여인과의 만남이 지체되어서인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살다 보면 기도하지만 더딘 응답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을 보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행동은 바로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이지 않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이미 체념하며 울며 통곡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비웃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믿음에 불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때로는 상황은 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 상황이 그러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필요했으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닥쳤는지,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수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은 자수를 놓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자수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럼 어쩜 그렇게 손재주가 좋은지요. 그런데 그 딱 뒷면을 보면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이 실이 갑자기 이쪽으로 뛰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 천을 딱 뒤집어 보면은 왜 이 실이 절로 갔는지 다 이해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자수천을 뒤집어 보면 그 이유가 왜 뒷면이 그렇게 실이 연결되었는지 이해가 되듯이 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아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